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성교회를 가지 못합니까? 또 무종교자, 예수 믿지 않고 또 무신론자, 다종교 중에서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또 13번째 질문은 종교의 목적은 뭐를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멀리하고 이단시합니까? 이것이 이명철 창업주의 천주교 신백의 한 질문입니다. 이 천주교 신백의 질문에 그간에 천주교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기독교 안에 천주교를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대충 있습니다.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복이 그것이다, 구원이 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말합니다. 우리는 천주교는 우상숭배나 또 성모 마리아 등 여러 가지 성경과 가르침과 입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절대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다 종교인 중에는 착한 사람도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또 우리가 종교의 목적은 뭐를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기독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렇게 멸리하고 이단시하는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다 종교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가? 이 부분 때문에 무종교인들, 다 종교인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또 요즘 보니까 아버지가 딸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죽입니다. 오늘 끔찍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퍼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먹을 것이 많고 또 물질도 풍요로웠습니다. 옛날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흙탕물일까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을 보면은 살인, 강도, 약탈, 강간 또 끊임없이 우리 한 주간 내내 들려오는 것이 하나가 이 총기 사건, 온갖 폭력이 난무합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갑자기 이 변전소가 변압기가 망가져서 정전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온 미국의 도시가 강도, 약탈, 물질서 세상이 되어버렸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대의 부모, 최대 잘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창조된 인간이 이처럼 무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아이고 험한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어볼까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른바 구속, 다시 말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는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처참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갚아줬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르는 사람이다 죄를 졌습니다. 첫 번째 아람의 범죄는 모르는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약속대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르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흑암을 하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인생, 의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과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당연히 죽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바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 다 대속을 시켰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값을 치른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이런 엄청난 신분을 수여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잊게 된 것이 우리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곧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입니다. 이 범죄자가 감옥에서 죄값을 치루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죄의 형벌을 징역 3년을 받은 죄수가 3년 징역을 다 치렀는데 아직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나는 더 형무소에 깜빡이 더 있어야 돼 5년을 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형무소 소장이 강제로 퇴출시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다 치르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이 다 치렀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를 날 대신 지신 것입니다. 결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값없이 그냥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정교인들, 타종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치료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고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요? 오늘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냥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퀴리어 이렇게 로봇 있잖아요. 이 만화에는 로봇을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자기 만화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비싼 거 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먼지 털어서 얼마나 물어봤더니 세상에 로봇 하나에 그 플라스틱 로봇 하나에 비싼 거는 1000만원짜리 로봇가 있대요. 여기 있는 것이 얼마냐고 했더니 1억 8천이라고 한대요. 아이고 나 같으면 10만원 정도 몽창 갖다 쓸어 주겠더만. 또 어떤 사람은요 또 거북이에 미쳐갖고 거북이만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돌멩이에 미쳐가지고 평생을 돌멩이만 수집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의 이 죄악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dum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행하는 것이 법이 되니까 야 우리 같이 하자, 같이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여기 나는 21가지 죄악 중에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죄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선자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속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케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왜 타종의 구원이 없냐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면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고행이나 또 수도 깨달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늪속에서 발을 놓치며 나오려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먼저 죄하지 늪속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다고 목탁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의 늪에서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돌을 열심히 닦아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이 고행으로 수행한 불교 조계 중에 송철 스님의 고백을 보면 이 불교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참 솔직한 스시였던 것 같아요. 그가 운명하시기 전에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1993년도 11월 5일자 조선일보에 기사한 글입니다. 이 기사는 같은 날 경향신문 동아일보에도 같이 동시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평생 남녀를 속여서 내가 미치게 했다.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에 아비적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 나는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것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분이 앉은 자세에서 평생으로 어떻게 9년 동안인가 7년 동안 앉은 자세에서 이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은 자세에서 7년인가 9년 동안을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87년 성가 탄신에 발표한 보고에 성철 스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몰래 부처입니다. 마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1987년 4월 24일 칠면에 그의 딸에게 이혼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따라 헛것이다. 이 불교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따라 지옥 간다. 라고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 당시에 신문기사를 직접 찾아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의 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고 또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 우리에게 들려야 되고 또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 보혈로 생명을 우리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뒤엎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것입니다.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의 구원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고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타정의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무정교인들도 불신자도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 번째로 왜 선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이병철상의 13번째 질문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죄이고 다른 종교를 이단시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는데 유수한 이 스카이 대학 나온 인자가 하나 있는데 유수한 대기업체 취업을 해서 한 명가 못한 데서는데 이걸 내팽개치고 다른 걸 한 거야. 좋은 거를. 근데 이번에 예고 통보관을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누가 그걸 보니까 이 아이가 그런 일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성실하게 공부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또 아버지와 엄마가 준 인자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애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진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이 착하게 살라고 기독교가 바로 생긴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윤리도덕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하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기준은 선과 악에 있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기준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악은 믿음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인을 쳐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인간이 선해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왜요? 의인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임한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내리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말하면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헌신할 때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대우하시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서 이루시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오늘도 철저하게 언약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율법을 준수하라고 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인간의 신령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벌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중에서 이 계명을 지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함이 아닌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조차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장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드립니까? 하지만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자식이 자식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식입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행함으로 인정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믿는 것이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늘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죄 없이 깨끗하고 바른 것이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의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당신의 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자랑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을 믿습니다.